중요한 성경 구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만 하면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독립운동가 중에 백범 김구 선생이 있습니다. 이분이 남긴 어록 중에 이런 게 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한번 들어봄직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그 대답은 이겁니다.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오직 대한의 독립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고 또 물으신다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고, 또 그 다음에도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더욱 소리를 내어 내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독립이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랬어요. 아마 그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은 이 소원을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바쳤을 것입니다. 오늘 사는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 어떤 사람은 출세하고 싶습니다. 성공하고 싶습니다. 부자 되길 원합니다. 몸이 아픈 분들은 병이 낫길 원합니다. 취준생들은 취직하고 싶습니다. 대답할 거예요. 다 그런 소원들마다 다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소원 중에도 말짱 도루묵 같은 소원도 있어요. 말짱 도루묵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느 부부가 날마다 신께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진짜 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고 가요. 8일 동안에 걸쳐서 3가지 소원을 줄 테니까 잘 쓰거라. 그러면서 갔습니다. 부부는 너무나 좋아가지고 이 소원을 어디다 쓸까 하다가 마침 아내가 감자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감자 요리를 하다가 갑자기 아내가 하는 말이 소시지가 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소시지가 뿅 나타난 거야. 그 사이에 뭘 쓴 거야? 1가지 소원을 써버린 거야. 기가 막혀서 남편이 화가 났어. 여보, 그 소원을 거기다 쓰면 어떻게, 그 소시지 당신 코에나 붙어버려라. 그랬더니 소시지가 탁 코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2번째 소원이 날아갔습니다. 결국 부부는 마지막 남은 소원을 어디다 쓰게 되죠? 아내 코에 붙은 소시지 떨어지게 해달라고 써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말짱 도루묵입니다. 우리는 이런 헛된 소원 말고 우리는 진정 가장 값진 소원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값진 소원.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생각을 깊이 해보셔야 되겠죠? 깊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으로서는 분명한 소원 하나를 가져야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원이고,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소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소원. 빌립보서 2장 13절인데 다 같이 한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소원이란 단어가 찾아보니까 34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소원은 본문 단 한 구절에만 나와요. 하나님이 자신의 소원을 밝힌 게 오늘 본문 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표준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표준 새 번역은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염원하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하나 나오는데 그 기쁘시게 할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염원은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에요. 무엇이 우리를 염원하게 할까요?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 기쁘신 뜻은 무엇일까요? 이거예요. 그것은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온 인류가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근데 그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속에 두셔서 우리로 그 소원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과 내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영원하고 사는 게 오늘 크리스찬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정확하게 표현을 다시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작정한 사람들은 여러분 아무나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다는 거. 이미 언제 작정?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작정해 놓고 오늘을 기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작정된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있다면 할렐루야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아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교회를 왔던 남편 따라 아내 따라 교회에 나왔던 간에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전에 여러분 이름 석자를 이미 작정해 놓고 보내었으니 찾으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작정한 사람은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을 얻게 하는 거. 뭐라고요?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 그 사람 빠뜨리지 않고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인 거죠. 하나님의 소원이 그것이라면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소원 또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가르쳐 줬잖아요. 뭐라고죠? 따라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게 소원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재차 물으신다면 역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또 다시 한번 내게 물으신다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즉 나의 배우자, 사랑하는 자녀, 부모와 형제, 자매, 친지와 이웃, 친구들을 모두 구원하는 것입니다라고 해야 될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소원이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구원받은 우리의 입장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선택의 여지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지 없이 아멘 하면서 우리는 이를 위해서 애쓰고 힘을 써야 되는 거죠. 무조건 영혼 구원이에요. 주님이 내게 100번 1000번 물으실지라도 우리들은 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구원시키는 겁니다라고 여러분 대답해야 될 것이에요.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에게 시급한 일이 뭐죠? 우선 물에 빠진 사람 보따리가 아니잖아요. 보따리. 그게 금보따리 은보따리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건져내고 봐야 되잖아요. 물에 구워진 사람 건져내 살리는 게 우선이에요. 여러분 화마 속에 갇힌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이죠? 그 불길 속에서 끌어내서 살리는 거죠. 이보다 시급한 일이 없어. 화마 무슨 여러분 지금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막 중국도 마찬가지고 지구촌 전체에 연일 이상 기온으로 해가지고 화재가 막 화재가 자연 발생하니까 막 섭씨 40도 50도 유럽의 유명한 이탈리아의 시실리아 섬은 세계적인 관광지 수백만 명이 몰려드는 곳인데 거기에 48도에 불이 일어나가지고 너무 뜨거우니까 막 살림에 불이 붙어가지고 수십억 수백억짜리 막 별장이 다 불타고 막 그냥 쫓겨가고 도망가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 불길이 유럽 전체에 지금 붙고 있다고 하는 거죠. 말도 못해요. 닥치는 대로 강한 바람까지 불어가지고 불꿀 엄두도 내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대자연의 역습. 이제 사람이 또 막 살림을 위해서고 자연을 위해서 하니까 막 이산화탄소 증가하여 남극이 녹고 막 오존이 파괴되니까 이제는 자연의 역습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못 견딜 정도. 한번 사진 좀 보여줄래요? 유럽의 불바다가 됐다고 지금도. 사진 좀 보여줘봐요. 맞나? 방송실 어디 가셨나? 오케이. 저 보세요. 지금 막
불이 산에서 붙은 불이 누가 불 지른 게 아니야. 자연 발화된 불이 40도 50도 된 불길이 막 내려와 가지고 소방관이 불을 끄니 저거 어떻게 끄겠어요? 인간의 힘으로. 자연아 저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다음 두 번째 그림 저거 보세요. 막 건물이 막 도로가 고속도로 막 타고 또 다음 보세요. 달리던 차가 그냥 불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달리던 차에. 그러니까 막 저거 살아남는 게 다행이지만 불바다예요. 유럽이 불바다, 미국 불바다, 호주도 마찬가지. 또 보여주세요. 이 불, 소시전체가 불에 휩싸여. 저건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세요. 저긴 어디 나라인지 알아요? 대한민국 평창이 그랬다고. 지난번에 대한민국 평창에. 우리나라요. 알펜시아에 있는 곳에. 그러니까 너네 나 우리 딸과 세상이 지금 막 불바다가 돼 있어요. 닥치는 대로 태우는 거예요. 막 바람이 막. 근데 여러분 꺼주세요. 너무 끔찍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런 무시무시한 불길 속에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가 갇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구경만 하시겠어요? 구경만 할 수 없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한 자녀가 아니면 배우자가 지금 잠을 자고 있는 집에 막 옆에 불이 붙으면 덮치기 직전인데 여러분 그 구경만 하겠습니까? 열의를 제쳐놓고 가서 그 사람 건지려고 막 내 한 목숨 던져서라도 막 하지 않겠어요? 이런 화마 앞에서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 앞에서 성공이고 출세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죠. 아무 소용없는. 오늘날 이 세상에서 불신의 물에 빠진 사람들, 죄악의 불길에 휩싸여 사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인 것처럼, 또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는 것처럼 주님 없이 사는 사람에게 내밀어야 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손이요 전도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또요. 불길이 우리 앞에 안 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멸망의 불길이 불신자들 앞에는 놓여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을 향하여 우리가 손 내밀어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고 불길 속에 갇혀있는 사람 꺼집어내는 일,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전도요. 전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원인 거예요. 우리 부르는 노래 중에서 우리의 소원이 있죠. 우리의 소원은 전도, 꿈에도 소원은 전도, 내 일생 바쳐서 전도, 전도를 이루자. 여러분 통일보다 중요한 것은 전도고요, 통일보다 우선된 일은 전도인 거예요. 통일이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식이 죽지 않아요. 그러나 통일 이루기 전에 그들이 세상을 떠나면 그대로 지옥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은 통일보다도 우선된 전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의 소원이요 우리의 소원인 전도에 눈을 떠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3년 동안 주춤했던 중단됐던 이 마음의 불을, 전도의 불을 놓아서 이젠 전도의 불을 붙여야 될 때예요. 전도해야 될 때예요. 우리가 이 다시는 드디어 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그냥 넋놓듯이 놔뒀던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실천하는 이제 시간들이 다가오게 된 거예요. 그렇도록 전도하고 싶었고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은 예수를 전해주고 싶었지만 이런 핑계 저런 이유 때문에 못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도전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드디어 여러분 절호의 찬수가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중단됐던 누구가 시작을 해봐 누가 이렇게 나에게 어떤 그 불씨를 지피지 못해서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마음속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거 시작할 용기가 우리에게 이 시간을 통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제 불을 확 당기는 거예요.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금년 추수감사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멘. 과거에 많이 해봤었지만 실패했다고 치지만 실패가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하고 이번이 금년이 하나님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또 기도하고 열심히 그 일을 추진해 볼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그분들에게도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거예요. 전도는 교인 늘리고 교회 숫자를 늘리기 위한 일이 아니에요. 숫자 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숫자가 많으면 목사가 나가서 영광을 많이 받고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야 그걸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택한 사람을 놓치지 않고 주님께로 인도하여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들의 존재의 이유가 전도이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카콜라 창업자가 했던 유명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가 어떤 말을 남겼냐면 자기의 소원은 전 세계인이 국경과 이념과 모든 종교를 뛰어넘어서 코카콜라를 다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수교가 안 된 나라 모스크바, 러시아, 폴라 거기까지 다 코카콜라가 한때 들어갔어요. 미국 미수교 국가에도 코카콜라는 먼저 들어갔다고요. 그때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의 피에는 피 알죠? 자기의 혈관에는 뭐가 흐르고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아시지?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혈관에 피는요. 미쳤냐고요? 미쳤죠. 미치지 않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코카콜라에 미쳤기 때문에 저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하바르스키까지도 코카콜라가 다 들어간 거예요. 미치지 않으면 안 돼요. 에디슨 발명에 미쳤기 때문에 그럼 전기를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뭔가에 미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꿈을 이루기 위하여 가진 열정만큼은 반드시 본받아야 생각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그 열정,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열정만큼은 우리도 우리가 불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물론 가족전도 가장 가족전도, 이웃전도, 사랑하는 사람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하는 게 필요하긴 해요.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번에 그때라면 하는 게 한 번에도 역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면서도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열정만큼은 우리가 간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혈관에는 심장에는 어떤 피가 흐르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이 피는 무엇보다도 그 문제, 주홍같이 붉은 죄, 그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는 용서의 피요, 영원히 죽었던 죄인들을 살리는 영생의 피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로운 피예요. 그 피가 우리 속에 흐르고 있다고요. 그 이 피가 인류를 다 구해내기까지 우리는 예수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까지 못하도록 지옥 스톱! 멈춰라. 지옥 문턱에서 멈춰라. 내가 있다. 내가 살릴게.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지옥에 간 사람이 나는 있잖아,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았는데 내가 뭘 잘못했지? 항변. 왜 나를 전도하지 않아서 지옥에 오게 했나? 그 항변을 여러분이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은 천국 가서 아브라함께 편안하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그 지옥에서 외치는 소리가 왜 나에게 예수를 전하지 않고 나는 이곳에 죽게 만들고 너는 편하게 있느냐고 항변. 그 소리를 우리가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나 예수 안 믿기도 하고 그렇게 싫다고 하는데 쫓아다니면 내 도망을 가도 또 쫓아오고 하면 귀찮아서 한번 다녔다가 예수 믿었는데 그랬더니 이게 웬걸 이 천국의 주인이 됐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대답을 들어야지. 저 사람 때문에 나 예수 믿지 못했다 항변을 들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적인 거 반대는 이타적인 거죠.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거 이타적인 거예요. 남은 다 무시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 이기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이기적인 사람이 한 사람 있다고 하면 칩시다. 어떤 사람일까요? 오랜 연구 끝에 암을 치료하는 획기적인 방법을 알아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 놓고도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암으로 죽어가거나 그와 관계된 일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법을 발견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자기 혼자만 알고 지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그야말로 인류 최고의 사기꾼, 악마, 이기적인 사람, 슈퍼 울트라 짱, 먹고도 남는 초이기주의자가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이름을 공개해야 된다. 얼굴도 공개하고. 우리 모두 함께 분노할 수밖에 있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잘 사는데도 좀 귀찮다는 이유 등으로 전도하지 않고 이 사랑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바로 그런 크리스찬들을 두고 이기적인 암 발명 의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기가 가장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이기주의자인 거야. 가장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CCC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의 약자예요. 매년 캠퍼스 대학가의 복음화를 위해서 1954년부터 시작된 건데 매년 이 단체에서는 여름에 4박 5일간의 수련회를 해요. 수만 명의 학생들이 전국 각지에서 또 해외에서 외국 대학에서 참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수련회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수련회가 마친 학생들이 구별로 전국 농어촌으로 흩어져서 소위 거지전도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거지전도. 왜 거지전도냐면 일종 전도를 위한 무전여행을 하는 거죠. 낮에는 혼자 있는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농사일을 도와주고 가정일을 도와주고 밤에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오랜 전통만큼이나 간증거리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어요. 그 중에 간증 하나를 제가 소개할게요. 그 수련을 마친 한 그룹의 학생들이 할아버지 혼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혼자 농사를 짓고 있는 그 농촌 가정을 방문해서 낮에는 고추도 따고 밭일도 하고 도와주고 나서 밤에 밥 해먹고 그 할아버지하고 함께 이렇게 모여서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복음을. 전도를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 학생들이 전하는 대로 순순히 잘 받아들여. 아주 그냥 옥토밭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은 우리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세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오케이, 예. 저를 따라 기도하시겠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영접 기도까지 했어. 그래가지고 나서 할아버지 축하한다고 너무 이렇게 예수님 영접 너무 감사하다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 할아버지가 고맙다고. 학생들이 너무 고맙다고 생전에 예수님 믿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자기 아들은 서울에 모 교회 전도사로 살고 있는데 서울에 가끔 내려왔다가 가는데 이렇게 좋은 예수를 이제껏 한 번도 전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좋은 예수? 이렇게 좋은 예수를 한 번도 나에게 전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예수를 왜 이제야 믿게 되었는지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예수, 아들이 전도사면 뭐고 목사하면 뭐하냐고요? 이렇게 좋은 예수를 전해주지 않으면 무용지물 있으나 마나. 이렇게 좋은 예수를 여러분 혼자만 믿으시렵니까? 이렇게 좋은 예수를 여러분 혼자만 독점하고 사시렵니까?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어떤 사람들이 뭐 그런 걸 감수하고라도 이 좋은 예수를 알려주기만 하면 그들도 나처럼 행복해질 건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만 가지고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가 이렇게 좋으니까 오늘 여러분 믿으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예수님이니까 여러분 삼복더위에 그 무더위를 뚫고 여기까지 오신 것 아니에요? 아멘. 그렇다면 이 좋은 예수를 우리도 전해줘야죠. 그것도 남 모르는 사람보다 내가 가장 애끼고 사랑하고 이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추수감사절까지 새생명축제라는 명칭으로 전도대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름하여 새생명축제, 뉴라이프 페스티벌, 모셔오기 운동, 인바이트는 초대하다, 초청하다, 모셔오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제목에 대한 우리 이 새생명 축제에 대한 설명 간단히 하면 타이틀이 새생명 축제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예수를 믿어 새생명을 얻으니 이보다 더 좋은이 없는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새생명 축제 뉴 라이프 페스티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구호가 모셔오기 운동이기 때문에 것은 누구든지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를 최고의 VIP로 여기고 인바이트 하는 거야. 초대하는 거야. 초청하는 거야. 모셔오는 거야.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을 모셔오는 것이고 이웃이나 친구를 모셔오는 거고 어린 아이들도 모셔오는 거고 나이 지긋한 어른도 모셔오는 거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 입에 배워야 되니까. 뉴 라이프 영하지 말. 새생명 축제, 모셔오기 운동. 다시 한번 새생명 축제, 모셔오기 운동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제일 부러운 분이 있어요. 저 뒷줄에 두 번째 줄에 앉아 계신 분들인데요. 두 분이 같이 나란히 들어오셔 나란히 예배드리고 나란히 이렇게 하는 거 원앙 한 쌍 같아. 그러면서 아쉬운 것은 여러분 옆에는 왜 저런 짝들이 안 계실까? 지금 어디 있을까? 물론 저처럼 하늘나라 가버린 거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저 집에 있었는데도 안 따라오는 거 너무 안타깝잖아. 그들이 먼저 사랑 타켓 대상 1호야. 그죠? 추수감사절 땐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그 나의 아무개를 내 옆에 앉혀놓고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할렐루야. 그 대상이 여러분 배우자,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무개 내 자녀, 아들, 딸, 우리 부모님, 이웃, 친척, 친지. 여러분 우연일까요?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는데 휴가차 나와서 교회 찾아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여기 앉은 6명, 일가족 6명이 앉았어. 꽉 찼잖아. 지금도 저기 6명이 앉았어요. 등치가 이만한 사람 6명이 앉으니까 참 든든하대요. 알고 보니 우리 윗집 사랑의 친구야. 물어서 여기로 온 것 같은데 저는 이들 다 접대하고 이렇게 하고 가시고 난 다음에 저기 사무실에 앉아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사인일까?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 어떤 하나님 무언의 메시지인 것 같은데 어떤 메시지일까? 그러면서 제 마음을 탁 치는 마음이 드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것이 전도의 모델이다. 너희들이 새생명 축제를 계획하고 있지? 새생명 축제 날 추수감사절 때 한 가정에 남은 저만큼씩 와서 앉게 되는 거다 이거야. 한 가정이 5, 6명씩 그 자리를 앉게 되는 걸 환상으로 아니라 실물로 보여주신 거야. 여러분이 여러분 남편, 아내, 자녀, 이웃 다 초청하는 거예요. 멀리 살아도 한 번만 와줘, 한 번만 와줘, 한 번만 내가 가는 교회 한번 와줄래? 축제야, 페스티벌이야, 먹을 것도 있고 선물도 있고 와 해가지고 오면 그렇게 앉아있지 않겠어요? 믿자는 말도 하지는 마. 그냥 초대한다고 해서 와. 그래서 데려다가 그러면 때로는 부탁도 해. 부탁도 해. 때로는 엄포도 나. 안 오면 나 얼굴 안 볼 줄 알아 너. 이 거룩한 엄포도 놓고 해가지고 그러면 한 가정씩에 그 5, 6명씩 와서 앉게 되는 꿈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 할렐루야. 모셔옵시다. 모셔올 것에 대한 꿈을 가집시다. 안 된다는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니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면 떠오르고 그 사람 명단이 이름이 떠오르고 이 사람이 벌써 1번은 누구야 2번은 누구야 3번은 누구야 떠오르고 적어놓고 매일같이 기도하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이 계획을 계획하신 이는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실현시켜 나가시는 거야. 빨리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럼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 첫째, 주님의 명령이요 주님의 부탁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이건 뭐죠? 주님의 명령이에요. 전도 명령이면서 부탁이에요. 주님이 우리 부탁할 일이 없는데 우리 보고 부탁하셨어요. 내 양을 먹일래? 내 양을 좀 치면 안 되겠니?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받고 주님의 부탁을 받고 지나칠 수 없잖아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의무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먼저 물속에서 건짐을 받았어. 내가 먼저 불속에서 건짐을 받았으면 또 불에 빠져 불에 타고 있는 사람 건져내야 되는 거잖아요. 나 혼자 구원받아 시침이 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구원받은 자의 의무가 전도인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소원이요 오늘 우리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처럼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소원, 하나님의 소원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의 소원도 푸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권사님들 여기 좀 가운데 계시신데 여러분 소원이 뭐이겠어요? 이제 연세가 이제 70, 80인데 어떤 소원이 뭐 다시 시집가고 장가가는 소원이겠어요? 무슨 아들, 딸을 낳겠어요? 그게 아니 이미 하나님 주신 내 사랑하는 자녀들 다 주님께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내가 하는 게 그 소원 아니겠어요? 아멘. 여러분의 소원도 이 시간 이번을 통해서 한번 이루어 보자고요. 하나님의 소원, 내 소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별을 따다달라 달을 따다달라 다 따다주게 되어 있잖아요. 사랑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그 다음에 전도는 이웃사랑의 최고점이기 때문인 거고, 여섯 번째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 전도하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할, 그러나 마귀가 온 것은,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라 그랬어요.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전도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싫어하는 전도를 해서 여러분 마귀 한번 골탕 먹이자고요. 따라합시다. 지옥은 텅텅 비게, 천국은 가득 차게. 아멘. 전도가 그걸 이루어요. 마지막으로는 인류 역사의 마침표가 전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의 마침표. 마태복음 24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오는 것은 점을 찍는 거예요. 테텔타이스. 마쳤다. 언제? 전도가 완성되는 날. 지구 종말은 하나님이 작정된 사람, 마지막 한 사람이 다 구원의 문을 닫고 구원의 문에 들어오고 문이 닫힌 날, 이 땅에 심판이 임하고 닫힌 사람들은 천국으로 올라가고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결론적으로 우리가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전도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어떤 소원보다도 중요한 소원이고 우선으로 해야 된 소원인 거예요. 이것은 총각을 다투고 해야 되는 일이지 내가 스스로 저 시간을 정해놓고 여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기회는 주어졌을 때 해야 돼. 이번 전도대회가 우리에게 있었던 기회예요. 기회예요. 이 기회를 틈타서 전도, 아니면 또 얼마나 또 많은 시간들을 흘러보내야 될지를 몰라요. 이제부터 전도가 여러분의 가장 큰 소원 중에 큰 소원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요 여러분의 소원이고 저의 소원입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것이고, 우리 한번 이 소원을 이번 기회를 통해 해 나가십시다. 아멘.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도우실 거예요.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